어느 분이 자신의 목회지를 놀이터라고 표현했더군요. 자신은 목회지가 놀이터이다. 놀이터 가는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놀이터는 뭘까? 저는 성경의 놀이터입니다. 성경이라는 놀이터 속에서 영적으로 뛰놀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성격적 기질은 굉장히 우울한 성격인데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우울증 걸리지 않은 거죠. 성경이라는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장 목사님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요.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낙으로 살아요?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수준이 높고 재수없다 그럴까 봐 사실은 성경 연구하는 재미, 성경의 놀이터에 뛰노는 재미로 살고 있다. 그렇게 재수없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놀이터로 삼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끄럼틀 탈 때 어떻게 탑니까? 그냥 타는 사람 없어요. 전부 응용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창작해서 타지 않습니까? 미끄럼을 막 서서 타기도 하고 누워서 타기도 하고 어떤 인간들은 거꾸로 타요. 머리부터 내려와 가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미끄럼틀 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좀 재미나게 읽어야 되고요. 성경의 놀이터 속에서 마음껏 좀 성경을 갖고 놀아야 돼요. 이런 말이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서 뛰놀아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좀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려고 그래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설정을 좀 하고 이 설정을 통해서 주시는 가정의 달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 안에 있는 설정이 있어요. 어떤 특별히 복선을 깔아놓으신 설정을 우리가 좀 읽어가고 또 한 가지 제가 본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하는 설정은 뭐냐 하면 그 기드원의 이야기가 기드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그의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 앞에서 사는 삶이 기드원의 삶이다 라는 설정을 제가 갖다 붙여서 한 두 흐름으로 좀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짜리 프린트물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감이 내용을 전부 갖고 이렇게 딱 보면 아니까 우리 성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감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블랭크도 좀 놔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대감 빼앗기지 않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과 또 특별히 그 설정의 대목들, 복선을 깔아놓은 설정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기드원의 이야기의 원픽, 가장 기드원이 탁월했던 신앙의 모습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드원이 보여줬던 가장 긍정적인 모습,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미디안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 계속 와서 괴롭히고 양식들 빼앗아 가고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기드원이 일어서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싸움을 미디안 군대들과 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때 기드원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여기 이 구절이 저는 원픽으로 꼽을 수 있는 기드원의 가장 강한 신앙적 모습, 가장 멋진 신앙적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촉즉발의 전쟁을 앞에 둔 상황에서 300명의 용사들 그들에게 일어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일어서자. 나가서 싸워내자 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기드원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싶습니다. 그의 외침이 수사학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외침의 두 가지 면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의 일어서라는 외침이 일어섬의 외침이에요. 그가 먼저 일어섰기 때문에 대단한 외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설교를 멋진 미사오그를 가지고 설명하고
본문은 그럴싸한 논리로 말해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먼저 자신이 일어서야 돼. 기드온은 먼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사람이 외치는 거죠. 일어서라. 그래서 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사변적, 논리적 싸움이 아니고요. 체험의 문제이고 누림의 문제이다. 기드온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어섬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하다. 또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일으키심으로 인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이 일어서라는 외침은 위대한 외침이다. 힘 있는 외침이다. 일으키심. 기드온이 일어섰는데요.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고 그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르되 일어서라. 기드온이 이제 신앙의 궤도로 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안길에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철저한 인내의 작품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한 4번 정도 주님을 시험해요. 나아가지 못해요. 구원자로 멋진 모습으로 스스로 벌떡 일어서서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가 내놓는 시험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풀라고 하시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거꾸로 된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근데 기드온은 계속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푸세요. 이런 증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한 4번 정도 기드온이 그런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시험지를 내놓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험을 통과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기드온의 재물에 불을 사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양털 시험 2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는 걸 통과하시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근거한 말씀은 그래도 전쟁에 못 나가요. 그래도 대적을 무찌르러 나가지 못하자 이제 기드온의 손을 잡고 친히 미디안 군사 진영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드디어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꿈의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미디안 적지에 가서 들었던 꿈,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보리떡이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뭐냐라고 묻자 그 꿈을 해몽해요. 그 절정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꿈이 무언지를 해몽하는 소리를 기드온으로 듣게 하는데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들어와서 그 칼로 대적들을 전부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으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는 경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서라 외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득, 기나긴 설득의 과정 속에 기드온은 비로소 사사가 되었고 비로소 구원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면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신적 설득의 작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시험하는 자들. 주님에게 늘 시험 풀라고 주님에게 답을 요청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풀어주셔서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비 넘기시는 역사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입증해 달라고 말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친절한 인내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인격자세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류를 하다가 교제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거리는 인격적으로 상대가 나오는데 비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예요. 상대는 인격으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앞에 계속해서 패역을 일삼는다든지 그 인격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죄를 범한다든지 늘 기대했던 기대치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인격적 관계는 깨지고 말아요. 그리고 인격자이신 주님의 마음도 상처를 받게 돼요. 주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다고요. 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목이 곧은 백성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기대하는 쪽 반대편으로 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주님도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일어서시죠.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류시와의 시집 제목을 참 좋아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거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님께 입혀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시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실 때마다 결심하시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어.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복된 신앙의 자리를 유지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제가 노래만 되면 그냥 한 곡 뽑았죠. 네? 노래가 안 돼가지고 저도 한 달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으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배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경지는 배로 불러야 되는데 목이 안 돼서 안 됐다. 이해가 안 돼. 이따 물어보려고 그래요. 복식으로 안 부르고 왜 목으로 부르냐? 어디 가셨어 이 양반? 자, 그래서 초보자들은 목으로 부르지만 이게 전공자들은 복식해야 되는 두성 이런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 고백이고 복선이 여기 이제 깔려 있어요. 이런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일어서라고 했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가서 진짜 진영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의 복선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얘기죠. 18절의 이야기를 도움을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먹구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야, 다시 주섬주섬 막 비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다시 태양이 떠가지고 피크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먹구름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선이죠, 복선. 앞으로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 먹구름과 같은 일들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현실이 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걸 복선이라 그래요.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왜 안 본 척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세요? 자,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길한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복선이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안에도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 복선이 바로 1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8절에 나오는데
기드원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해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기드원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데 기드원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달랑 달려붙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만이 아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복선이 없는 거죠. 여기 설정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기드원을 위하여 하라. 물론 이런 구절을 가지고 기드원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기드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맞아요.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앞구절에 두었으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기드원을 두둔하려고 해도 뭔가 찜찜해요. 뭔가 기드원의 모습 속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어 가지만 이제 노년의 기드원이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노년의 기드원이 첩들을 많이 두고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70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 이런 이야기의 복선. 미래로 나가야 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복선을 지금 깔고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심해요, 그는. 앞에는 늘 명분을 세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소심한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착하다고 보지 마세요. 저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인데,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면 착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으니까 착한 것 같은데 착한 게 아니고요. 은근하게 이런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은근한. 기드원이 그래요. 기드원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지자리가 그 옆에 있어야 돼. 자기 영광도 같이 추구해가는 모습으로 기드원이 서 있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아웃고잉의 스타일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만, 은밀한 사람들은 또 은밀하게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폄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기드원의 모습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 소심한 방식으로 기드원이 이제 타락의 길로 조금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설정의 이야기가 하나 더 큰 설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더 큰 설정, 제가 만들어 놓은 설정은 뭐냐 하면, 그런 기드원의 삶의 이야기가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드원의 신앙 고백과 이 복선으로 깔려있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 이 가운데 그의 아들의 때에, 특별히 아비멜렉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때에 무엇을 본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다음 세대는 기드원의 신앙 고백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그의 복선으로 깔려있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확대해가는 삶을 살아갈까요? 예, 우리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노골적으로 왕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요. 자신을 위한 삶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단행하냐 하면, 배다른 형제들, 기드원은 원래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 왕자들을 다 죽여요. 70명의 왕자를 죽여요. 그들을 숙청하고, 한 사람 살아, 요담이라는 한 사람 빼고 모두를 죽이고, 그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왕권을 거머쥐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은근하게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나의 왕이 되는 길목을 가로막는 잠재적 대권 세력을 다 숙청하고 죽임으로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비멜렉의 삶의 원인은, 타락의 이유는 어디서 찾을까요? 그의 기질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환경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가 소자로 첩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제들에게. 그런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을 제때 못 풀었던 것도 원인이고, 너무 욕망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자기 확대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과대망상증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을 텐데 이걸 고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에 아비멜렉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바알과 쟁론한 사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아비멜렉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을 빼놓고 아비멜렉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강점을 계승하지 않았고 복선에 깔려 있는 신앙적 단점을 집요하게 붙들고 그것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며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의 교육, 다음 세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선설이 옳은가 성악설이 옳은가 고민하게 돼요. 저의 결론은 성악설이 맞다라는 결론이에요. 결코 착하지 않더라고요. 결코 좋은 것 본받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제고해야 돼요. 그런 말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본이 되십시오. 그런 말도 상처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본이 되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좋은 본을 안 본받아, 이것들이. 여러분, 저는 교수예요. 20년째 교수 생활하고. 제 와이프도 20년째 같이 교수 생활해요. 와이프는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예요. 근데 아동학과 교수가 아동들 잘 키우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와이프랑 저랑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보여준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연구활동해야 되고 아티클 써서 일정 점수가 있어야 학교생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밤을 새는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다가 좀 설교를 또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한가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 한 2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네. 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엄청나게 바쁜 일정들, 집회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끝나자마자 또 2시 집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들을 제가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새로운 거, 신선한 걸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늘 책상에 앉아 있다고요. 와이프도 진급을 하고 해야 되니까 늘 책상에 앉고 밤도 새고 하는데, 그래서 그 좋은 본을 우리 딸이 본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야. 자기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고 특별히 3과목이 제일 싫대요. 국어, 영어, 수학. 그거만 없으면 학교 다니겠다. 여러분, 좋은 본을 안 본받아요, 아이들이. 오늘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 고백, 일어서라고 시대를 향해 외쳤던 이 멋진 모습, 이런 거 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강점을 배우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대목에 꽂혀가지고 그 대목을 본받아요. 부정적인 모습들을 흡수하고 흡수 정도가 아니라 통합해요. 통합 정도가 아니라 재생산해, 재생산. 부정적인 것을 흡수, 통합, 재생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재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적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되물림이 주는 교훈. 그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의 좋은 것들을 안 본받고 부정적이고
아주 죄악에 속하는 것들을 끌어다가 살아요. 자, 이 메시지가 주는 우리를 향한 도전과 오늘 가정의 달을 향한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본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애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잘하는 걸 늘리기보다, 잘하시는 걸 늘리는 것보다 잘못하는 걸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장점을 늘리는 것도 귀하지만요, 단점을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치명적인 단점을 단속하셔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계승돼요.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뜻은 장점을 늘리는 차원의 본이 아니라,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본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이 되어야 되는 모습은 치명적인 단점들을 계속 줄여가는 차원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기성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무겁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상을 쓸 줄은 몰랐어요. 자, 어쨌든 단점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본이에요.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내가 잘한 장점 갖고 애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걸 본받아서 멋진 모습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드원의 이 부정적인 모습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기드원은 아들의 때에 집안의 모든 씨들이, 남자의 씨가 멸절되는 이런 비극이 자신의 이 모습, 18절의 이 모습 속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기드원이 다르게 살았겠죠. 장점을 늘리기보다 단점을 줄였겠죠. 그러므로 저는 부모와 기성세대들에게 고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한 부모와 기성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뭘 잘했는지보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잘했는지보다 뭘 잘못했는지를 좀 성찰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꿈나무들이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인색하게 배우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은 열고 배워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습들, 여러분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은 문 열고 활짝 영접해서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하고 확장시켜 살아가요. 우리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가정 안에서 또 다음 세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목이 부모로서 매우 억울한 대목이에요. 그래도요. 내가 잘했는데, 정말 지구상에 이런 아빠가 없는데, 이렇게 자녀라면 끔찍하게 아껴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엇나가니까, 내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틀 안으로 그들이 안기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좋은 아빠라고 자부해요. 지구상에 유일한 아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한 번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난 아빠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았대요. 너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항변을 했죠. 야, 그런 소리 마라. 아빠는 집회 다니고 강의하고 하면 교수님 때문에 제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런 소리만 들어. 유일하게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인간 너밖에 없어.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항변해 보지만 이 상처를 받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내가 잘해준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다가 이제 잘해줬는데 안 따라올 때 승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 내가 폭발했던 그 분노, 그 막말, 그것들을 상처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뭘 잘해줬냐 하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뭘 크게 잘못했는가의 대목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셔야 돼요. 요즘 대세는 오은영 박사인데요, 언제 TV를 봤더니 제 생각과 너무나 결이 같은 권면을 그 문제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금쪽이 부모에게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좋은 엄마예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한데 화가 나니까
이 엄마가 막 그 흥분을 이해가 되죠. 진짜 저도 이해가 돼요. 키워보면 알아요. 뜻대로 안 되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이 엄마가 막 막말을 하고 애를 손찌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오은영 박사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시는 것에 신경 쓰셔야 돼요.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오은영이가 먼저 가졌는지 내가 먼저 가졌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같은 결에 지금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사실은 오은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기드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는, 오은영 박사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수입을 막 억대로 올리고, 저는 고작 빗소교회 성도들 외에는 모르고 수입이 형편없는 그런 목사다라는 차이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 것 9가지 있어도요, 크게 잘못한 것 1가지가 아비멜렉,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오직 그것만을 기억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시대를 향해 일어서라 하고 외치는 이런 신앙적 멋진 모습들 계속 보여주지 못해도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서 있지 못해도 이런 모습은 없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원을 위하여.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자녀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거 붙잡아서 계승해 가니까요. 아니, 이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남편이 잘해줘도요, 화가 날 때 한마디 상처됐던 말, 그 말을 평생 아내는 가슴으로 담아서 상처의 이야기로 끌어안고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9번 잘해줘도 한 번 격하게 화내는 것,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좋은 분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한번 사이코짓 하면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9번에 잘했던 것들을 가지고 무마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길은 잘하는 걸 늘리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걸 줄이셔야 된다니까요. 화를 낼 때도 인격적으로 화를 내야 된다니까. 어렵다, 그죠? 인격적으로 화를 내고,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할 때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 선이 있는 거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선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도 그 갈등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므로 뭘 잘할까 보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성찰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 자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겠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기성세대를 평가할 때 기준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보다 얼마나 귀한 모습들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대목들을 소중히 붙잡고 우리 부모님들을 상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비록 기드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원을 위하여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원은 사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원은 시대를 깨웠고 시대를 구원했어요. 목이 메네요. 시대를 구원했어요. 자녀들은 마땅히 이 대목으로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 대목을 본받아서 계승하고 확장시키고 재생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사회 어떤 것일까요? 부모와 기성세대들, 앞선 세대는 약점과 치명적인 단점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단점보다 윗세대의 강점들을 소중하게 가꾸고 계승해가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 되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복된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결코 상처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를 크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아팠던 이야기들만 붙잡고 그것들을 절대화시켜 사는 거죠. 상처를 결정적인 것으로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의 이야기는 상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설정을 통하여 기드온의 이야기를 제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앞선 세대 부모된 우리들의 삶은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하여 어디선가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우리의 옷깃을 여밀며 잘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이제 조금 덜 가지셔도 돼요. 등골 휘어질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 사셨으면 충분해요. 이제 더 잘해주는 건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크게 잘못하는 게 뭔지를 되돌아보시며 그 대목에 미안함을 가지면 좋겠어요.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노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틀을 고집하며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일삼았던 우리의 비참한 몰골들, 이해하려고 들기보다 책망과 강압적인 교훈으로 밀어붙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오후 시간에 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건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멜렉의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만 여전히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전까지 크게 잘못한 대목들이 있어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하시고 만회할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전략을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마음문을 잘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찔렸던 대목은 내가 일어서지도 못한 대목을 일어서라고 외치는 거, 이런 거는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딸에게 다가가는 접근법을 바꿨죠. 이제 잔소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야 될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양치해야 된다 저녁에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안 하면 옛날 같으면 들어가서 자는 거 깨워서 양치시키고 물 받아서 갖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속이 타들어가도 가이드라인만 얘기하고 안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시도를 했어요. 밤에 아이에게 부탁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고 싶다고 막 애골복골해서 데리고 나가서 컵라면 먹이. 일찍 들어가려고 그러는 애를 빨리 좀 이따 가자 12시까지 있고 막 이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달이 지나고 3달째 되는데요. 계속해서 들었죠. 제 말을 다 줄이고 요구사항 같은 거, 저의 불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불만, 뭐가 그렇게 그를 아프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제가 들었어요. 한 주 전인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랑 정말 많이 친해졌다. 아빠가 내 친구 같아. 할렐루야. 아빠가 내 친구 같대잖아요. 네, 됐어요. 늦었어요. 다음 달에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빨리 좀 쳐요. 박수를. 네, 늦었어요. 아빠가 내 친구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오열했잖아요. 눈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만회할 기회가 충분하니까 잘하는 거 늘리지 마시고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을 줄여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엄마가 내 친구 같아요, 아빠가 내 친구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을 접근하는 방식을 좀 고쳐주세요.
부모님들 뭐 잘못했나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상처가 됐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성을 좀 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표현이 없어요. 표현을 잘 못해요. 방식이 틀렸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성만은 순수성, 농도만은 짙은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한 점들 본받으셔서 부모님과 더 한 걸음 가까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